할렐루야. 7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제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다시 눈을 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영적인 지평도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과거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거꾸로 과거의 자신은 영적으로 장님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것을 깨달았죠. 큰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기회를 주신다. 자신의 눈을 띄워주시고 자신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셔서 이제 자신이 주님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있었는데 그 열정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다시 더 열심히 해서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하고 하나님을 이번에는 진짜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진짜 열정적으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이제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유대인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이제 그들은 그냥 어리둥절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 친구 왜 저러는 거야? 저 친구 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같은데? 이보게 내버려 두게. 저 친구가 듣자 하니 꾀돌이래, 꾀돌이. 저렇게 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심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그때 딱 결박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척 저렇게 하고 있는 거라네. 내 딱 보면 알지. 어쩌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고 어리둥절했지만 처음에는 좀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만 진정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방심시켜서 어떻게 잡을 생각은 안 합니다. 뒤로 와서라도 여러분, 제가 사실 거짓으로 그리스도인 그 제자인 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절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제가 이렇게 그들을 속여가지고 방심을 시키면 그들이 우리의 덫에 걸릴 겁니다. 그때 그들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뒤에서 따로 만나서도 계속해서 형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이놈 진짜로 저 예수를 믿는 놈이 되었나 보다. 안 되겠다. 이놈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갔겠죠. 그러자 이제 회당에는 못 갑니다. 유대인들 눈에 띄었다간 잡혀가지고 멱살 잡히고 이제 호되게 치도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숨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알았겠죠. 이놈이 어떻게 알고 숨었나 보다.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성문들마다 지켜 나갈 때 달려들어서 죽여버리자. 아주 그냥 유대인들이 참 지독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에서 꼼짝없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됩니다. 그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그 다메섹 성을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못 빠져나갑니다. 자, 근데 말씀을 잘 보니까 제자들이 도와줬대요. 이 제자들이 누구죠? 다메섹에 있던 주의 성도들입니다. 다메섹에 있던.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데리고 와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지냈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빠른 속도로 사울을 회복시켜 주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사울이 죽겠는 위기에 처했을 때 역시 제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같이 걱정을 해줍니다. 기도도 해주었겠죠. 그러다 누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큰 광주리에다가 이 사울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광주리에다가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이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다 주면 성문으로 나가지 않고도 다메섹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위치를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방법으로 무사히 다메섹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다메섹을 빠져나왔던 이 사울은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보면 아라비아로 갔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께 말씀을 또 배웠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일부러라도 그때 자신이 계시받았던 그 장면과 그걸 자세히 말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괜히 사람들이 자신을 신격화시킬까봐, 우상화시킬까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죄인 괴수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다.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체험했던 그 신비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일부러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사도행전에도 마치 다메섹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약 3년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 만나고 싶을까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꽤 오랫동안 기도 생활했고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이 자신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사실 믿어주질 않았어요. 자, 그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 저 앞에 4장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이제 이 사울이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사울이 다소 출신이었던 것처럼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다. 근데 이제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의 발 앞에 두었고 그리고 안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나바가 이제 사울 청년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사도 여러분, 저 믿으시죠? 자네는 믿지. 저를 믿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 사울을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믿어주질 않고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사울이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제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있는 주의 제자들도 결박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사울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셨고 다시 눈을 뜨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사울 청년을 무시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 똑같은 제자로 받아들여 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제자들이 이제 사울을 받아들여 줬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하고 의심을 푼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틈만 나면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 유대인들이 논쟁을 붙습니다. 야, 너 뭘 근거로 자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그런데 이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준비되어 있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붙는데 과거 스데반 사건하고 비슷해요. 과거 스데반도 그 자유인에 해당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어때요? 논쟁으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도 비슷해요. 논쟁을 해, 변론을 해. 근데 바울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형편없는 사람들, 원래 이렇게 못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엄격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도와줘요. 형제들. 제자들이라고 불렀다가 형제들이라고 불렀다가 성도들이라고 불렀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다 똑같은 예수 믿는 그런 이제 공동체 일원들을 막 가리키는 것이죠. 도와줍니다. 이복의 사울, 내가 들었는데 어저께 당신이 이 논쟁을 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네. 보니까 지금 며칠 숨어 있어서 될 일이 아니야. 자네 좀 여기 예루살렘을 한동안 떠나 있는 게 좋을 것 같네. 아니, 제가 가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자네 어디 출신인가? 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요. 그러면 다소에 좀 가 있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도와가지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려가 갔고, 당시에 이제 가이사랴에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란 말은 이제 시저란 말이거든요. 시저. 그 시저가 만든 항구 도시라고 해서 거길 이제 가이사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던 빌립이 이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 내시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님께서 그를 아소도르로 옮기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요빠로에서 계속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빌립도 가이사랴에 정착을 하는데, 빌립은 이제 정착하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 되었고, 이제 사울은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이제 길리기아 지방 다소로 간 겁니다. 거기서 10년쯤 있다가 나중에 저 뒤에 13장쯤 가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이야기가 뒤에 나타납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제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안전하게 나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좀 의심을 사는 기간이 있었지만 그 의심이 풀려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안전하게 다소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씀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빌립이 거기서 전도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와서 안수해 주었고 성령도 받았고. 자, 근데 갈릴리에도 교회가 세워졌었나?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갈릴리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거기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이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거기서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거기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과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든든히 서가더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계속해서 진행했고 제자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져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나중에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아주 요긴한 일꾼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아직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직은 서투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올 때 어떻게 피신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미숙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만 3번이나 형제들이 도와줘요. 다메섹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때 그때 도와주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형제들이 믿어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다가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형제들이 도와줘서 안전하게 다소까지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할 때는요, 반드시 형제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해요. 저도 40년 넘게 신앙을 이어오면서 형제들의 도움 없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로 왔느냐? 어림없는 말입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크게 작게 수없이 많은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나를 도와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나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줘야죠. 나는 도움을 받아도 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고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재능도 없고 하니까 나는 못 도와주고 도움은 받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헌금합니까?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이 살펴봐도요,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서 헌금하는 겁니다. 봉사는 누가 합니까? 힘이 센 사람이 봉사합니까? 교회 청소 힘센 사람이 하는 거냐고요. 제가 전도사 때 주말마다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하시는 권사님들을 압니다. 그분들 중에 지금은 소천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권사님들 나이가 평균 70이에요. 평균 70. 그 권사님들이 기어다니면서 교회를 청소하셨어요.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야, 우리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다들 바쁘고 피곤하겠지만, 미안하지만 토요일 날 아침에 다 나와서 우리도 같이 청소를 돕자.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동안 교회 와서 걸레질도 하고
같이 청소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완주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남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맙시다. 특히 그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주의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예? 주의 일꾼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더 일을 잘하라고. 예? 그러면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돕고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인데 정말로 앞장서서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이 더 열심히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선 위쪽을 도와주고, 위쪽에선 아래쪽을 도와주고, 오른쪽에서는 왼쪽을 도와주고, 왼쪽에서는 오른쪽을 도와주어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든든한 교회로 서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도와줄 때, 사랑할 때, 그때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것처럼 우리 완주중앙교회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